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알기 원하노라.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새겨지고 우리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신 이유, 자녀 삼아 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요?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기쁨이 샘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을 함께 볼까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바울도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의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의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사랑하는 마음이, 그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합니다. 16절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지 않았대요. 기쁨이 마지 않았대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샘솟아요. 감사가 샘솟아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샘솟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막 마음이 아파요.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또 초조해져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놔두시면, 지금 저러다 하나님 앞에 맞는데,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불행이죠. 정말 큰 불행이죠. 감사하기를 맞이 안 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억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막 기쁨이 나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저절로 기도가 나와.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헌신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감사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초조가 돼요. 억지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막 그런다면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종 목사는요,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는요, 보낸 사람의 모든 권한과 보낸 자의 모든 위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대신 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바로, 목사가 바로, 목회자가 바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갖는 그 기쁨, 마음, 기도할 때마다 갖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40장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요, 예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향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축복된 관계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기뻐요. 감사가 넘쳐, 눈물이 나요. 저절로 기도가 돼요. 그런 그들의 모습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더 큰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랬느냐?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의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교제함을 인함이라.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강한 끈이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성호 목사가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는 기쁨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함께 이 복음 사역에, 함께 이 말씀 사역에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한 믿음, 한 뜻, 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마지못하고 샘솟을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여기서는 또 특별히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왜 감사하고 왜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특별히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구원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성과 헌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우리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할 때마다 서로가 기쁨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고 기쁨과 자랑의 거리가 되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7절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알게 하시기 원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의 자랑이에요. 기쁨이에요.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넘쳐요. 마지못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막 저절로 넘쳐나요. 그런 그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 뭘 알기 원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대요. 아니, 믿고 있는데, 잘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할까요? 일단 패스. 또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성도인데요, 바울의 감사가 넘치게 하는 교회인데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럼 뭔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알긴 아는데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깊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뭘 알기를 원하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설명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전능자 그거 말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자도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창조자, 안 믿는 자들도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내가 믿는 만큼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만큼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되겠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뭘까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신이라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푸뉴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또 우리가 숨을 쉰다는 뜻과 또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바람, 숨을 쉰다는 영, 바로 성령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가리켜서 저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분을 보혜사라고 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런 성령이 보혜사 맞아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노라. 무엇을 받아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아직 하나님 모른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 못한다. 설명 못한다. 문제를 알아야죠. 방법을 알아야죠. 그럼 방법을 찾아야죠.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 받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해. 다시 에베소서 1장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신령한 복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진보가 되죠. 말씀을 알아야 진보가 되죠. 아는 만큼 믿게 되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믿고 말씀을 믿으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18절 19절에서는요. 동일하게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세 가지를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알기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한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 세 번째는 뭘 알기 원해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기 원한다? 부르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아세요?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아세요? 세 번째,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또 몇 주가 갈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큰 것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 씻음 받게 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5절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7절에서는요.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요.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5절 자녀 삼아 주시고, 7절 피로 구속해 주시고, 13절 인쳐 주시고, 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목적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망,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 더욱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자세히 알게 알고 확실하게 알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뭘 알기를 원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받을 기업이 뭘까요? 그쵸, 천국이죠.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바울의 자랑거리요 기쁨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음행하거나 더럽거나 탐하는 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동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토지 거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엇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러면 아까 부르심의 소망, 우리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자녀된 것, 그러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게 뭐예요? 천국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 하는 말씀은 뭘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소중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천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 천국이라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되십니까? 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떻게 비유하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한 가치예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천국에 비유한 거죠.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 그걸 보화의 가치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 모든 소유를 팔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헌신하시고 어디까지 내놓으시고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진짜 그 보화를 안다면 어디까지 드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목숨 다했어요? 힘을 다했어요? 마음을 다했습니까? 정성을 다했어요? 천국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느냐 이겁니다. 내 모든 걸 다 내걸 만큼 목숨보다 귀한 거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이 이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소유를 팔 정도의 가치가 되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걸 알기 원한다. 천국을 올바로 알기 원한다. 천국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내걸 수 있겠어요? 45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물방울 다이아가 싸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 되팔면 얼만데?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매기고 계세요? 나에게 천국이란. 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너희가 이 천국의 영광의 가치를 알기 원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내 소유를 다 팔았대요. 진주,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내 소유를 다 팔았대요. 천국은 마치 똑같다는 거죠. 이 천국의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베푸신 능력의 크심, 그 능력의 크심을 알기 원한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그 전능하신 전능자의 크신 능력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창조주인데, 전능자인데 세상 사람도 안 되니까요.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믿으며 어디까지 증거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또 그분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하여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그 뒤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20절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말씀하신 19절의 능력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또 하늘에서 자기의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또 21절 모든 정사와 또 권세와 또 능력과 또 주관하는 자와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무리 이 세상 권력자가 이름이 높아도요, 아무리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자라 할지라도요, 그의 이름은 한낱 피조물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해야 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크심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 믿고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 월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그 세대에 있을 이름 높은 사람들의, 권력이 높은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믿으세요? 믿는 만큼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그리고 또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 능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어요. 이 크신 능력.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세우신 능력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인데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만물을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시는 자.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가득 채우게 하신 그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교회를 통하여 체험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멀리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를 잘못됐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고 안 믿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 그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너희가 누구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또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한다.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 믿고 계세요? 어디까지 나타내고 계세요? 잘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인데 칭찬하고 자랑하고 기쁨이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새기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넓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려야 그때서야 옳게 보기 시작하고 옳게 보여야 옳게 분별할 수가 있고 옳게 분별해야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죠.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도록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였어요.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하노라 그랬다면 오늘 우리 예강교회는요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가치에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머무르면 안 돼요. 그분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어떻게 해라? 조심하라는 거죠.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그러면 성장하라는 거죠.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는 거죠. 커져가라는 거죠. 깊어져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먹어요. 점점 몸집이 커져요. 그런데 자라남에 따라서 점점 얘가 쭈글쭈글해지고 점점 어려지고 점점 늙어져요. 무슨 병이에요? 조로증이에요.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은 허친슨 길포드라는 길포드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빨리 늙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쭈글쭈글해져요. 주름이 생겨요. 흰 털이 나요. 그러면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13세라고 합니다. 애가 낳았으면 자라나야 되잖아요. 먹었으면 키가 커야 되잖아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스스로 걸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짐도 들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반대로 퇴행한다는 거예요. 혹시 영적으로 조로증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내가 뚫고 나가고 내가 싸워 이기면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이 없어요. 주름이 생겨요. 할아버지가 돼. 힘이 없어지면서 죽어가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지 못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힘이 나서 기도하게 되죠. 전도하게 되죠. 말씀에 힘을 쓰게 되죠.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조로증에 걸려서 퇴보하고 노화하니까 힘이 없어져요. 귀찮아져요. 하기 싫어져요. 죽어가는 거예요. 혹시 이 상태 아니세요? 아휴, 이성 목사 너도 한번 일해봐라.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휴, 위로는 하지 못해 망정. 그러면 제가 한마디 드립니다. 맞아요. 일하시는 거 힘든 거 알아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싸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사항이 되나요? 힘들게 싸우면 하나님이 예외사항으로 처리해 주나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되나요? 힘들어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외칩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적들이 문 앞에 쳐들어와서 지금 막 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 어제 불침번이었어. 건들지 마. 그러면 적이 와가지고 불침번이었어. 알았어. 너는 간둘게. 그러고 넘어갑니까? 신앙은 전쟁입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파수꾼으로서 깨우고 흔들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맨날 교회 나오라 그래. 그게 사는 건데요. 맨날 교회 나오라 그래. 맨날 말씀 들어라. 맨날 귀찮게. 어디 편하게 하는 교회 없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없나? 편하게 믿으려면 편하게 안 믿으면 돼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귀찮기가 싫으면 안 믿으면 돼요. 편하게. 그리고 편하게 그대로 가면 돼요. 교회의 사명은요, 영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 깨우는 거고요. 죽어가는 영혼 흔들어 깨워서 걷게 하는 거고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편하게 하려면요, 안 믿으면 편해요. 귀찮으면요, 안 믿으면 편해져요. 뭐하러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편하게 안 다니면 되지. 뭐하러 고민하면서 다녀요? 안 믿으면 되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살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벼랑 끝에서 밀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힘쓰세요. 기도에 힘쓰세요. 말씀에 힘쓰세요.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을 믿는 만큼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말씀 공부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알아가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힘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보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커져가는 믿음이 되시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대충 겉에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러한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기 원하노라.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하노라. 세 번째,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천국의 가치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 그 능력의 크심을 알기 원하노라. 그 크심을 안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못하죠. 지옥을 보내시는 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이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1억짜리 수표 한 장을 주면요, 얘는요 똑같은 종이 조각이에요. 이걸 찢든 이걸 찢든 똑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한테 1억짜리 또 1,000원짜리 드리면 뭘 잡으시겠어요? 두 개 다 잡아야죠. 똑같은 종이지만 무게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아무리 천국을 줘도요, 아무리 천국을 알려줘도요, 아무리 말씀을 알려줘도요, 아무리 우리에게 죄 씻음을 허락하셨어도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고 마칩니다.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더 크게 합니다.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알기 원하노라. 내가 알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따라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새기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소유 투자하게 해주세요. 이 한 주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남은 생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